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값주고 사셔서 여기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32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신 그 은혜,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루에 3끼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어려웠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그렇게 목회자들이 넉넉하게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풍족하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넉넉히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박수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강화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제 나이 때, 우리 어머님이 60세 때 저만 혼자 강화도에 남겨놓고 이사를 오셨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장소, 경인 국도 옆에 130평 대지를 사서요, 우리 인천에서 최초로 양옥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6년 전만 해도 양옥집이 없었어요. 처음 양옥집을 짓고 지금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여기는 원래 산비탈입니다. 여기 땅이 마사토, 마사흙이 돼서 그 회를 섞어서 벽돌을 찍어서 집 짓는 데 쓰던 그런 벽돌 찢던 그런 장소입니다. 아버지가 80세가 되도록 예수를 믿지 않고 어머니만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퇴근해서 잠잘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 앞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6번을 읽게 됐습니다. 1년에. 교회에서 1등 했다고 성경을 줬는데 마침 한문이 섞인 성경이어서 제가 아버님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네가 내 앞에서 성경 읽기부터 내가 알아봤다. 너 나 전도하려고 시위한 건데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하시면서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10월 중순에 제가 직장에 갔다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버님이 오늘 회개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한 번 다 읽고 80대 노인이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들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헛살았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600장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소리로, 악보를 모르시니까 신관영 권사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찬송 600장을 다 부르시고, 그날부터 제가 아버님 성경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은혜 체험도 하시고 11조 생활도 하시고, 처음에 80대 노인이 교회를 나가시려니까 성경 찬송을 가지고 가는 게 부끄러우니까 이걸 신문지에 싸서 두루마기 속에 감춰가지고 다니시다가 점점 믿음이 들어가니까 겉으로 신문지에서 풀러서 가지고 다니면서 은혜 체험을 하시고 11조 생활도 다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3년 후에 저녁에 마지막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주무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그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목회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고요, 제가 교회의 청년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글도 쓰고, 그리고 이왕하는 거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아버님이 1월 달에 돌아가시고 하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 나이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하관 예배 드릴 때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겠다 결심하고 내려와서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제가 7남매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됐고, 또 이렇게 돌아가실 때 시신을 이렇게 가둘 때 우리 큰형님이 와서 이렇게 옷에서 보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그 유언장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 집은 막내가 가지고 대를 이어서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아버님이 제게 주입을 주셔서 제가 어머니에게 초상을 치르고 이 집 하나님께 바치고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십사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을 한참 감으시더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1981년 4월 19일 날 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산동네에 사는 그 애가 머리가 이렇게 그냥 밤송이처럼 뻗친 애가 와서 오늘 소명교회에서 떡 주냐고 묻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간판도 없었고요. 벽에다가 그냥 소명교회 오늘부터 교회 예배 드린다 담벼락에다가 종이에다 써서 매직으로 써서 붙인 것을 붙였는데 그걸 보고 이 아이가 떡 주냐고, 왜 떡 준다고 했더니 그 비 오는 날 동네 다니면서 소명교회에서 오늘 떡 준다고 해서 그날 첫 예배에 46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에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4월 19일 날 그리고 11월 22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장년이 180명이 모일 때입니다. 자, 아이들까지 한 300여 명 모이는데 자가용 탄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가용 탄교인 한 명이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배 개척하고 한 1년이 지난 후에 우리 윤수철 장로님이 28살 때 포니2 쑥색 그거 타고 시커먼 얼굴 가지고 밤색 세무잠바 입고 우리 신관영 권사님 내외분하고 처음 등록을 했어요. 그날 같은 날 등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이 교회 자리가 130평 그 주위에 집들을 한 채씩 사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게 가난한 동네, 산동네에서 교회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땅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논을 해봐도 의논도 되지 않고 또 뭐 땅을 살려면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뭐 혹시 집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뭐 다 집이 없다리고 뭐 잡혔다리고 뭐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참 어려운데 왜 우리 윤 장로님을 거시기 장로를 하냐면 저한테 전도사님 뭐 거시기 한다고 거시기 합니까? 거시기 하시면 내가 거시기 할게요. 뭐 제가 과장을 좀 했지만 그 얘기는 뭐 교회 땅 사는데 회한다고 땅 사집니까? 회 끝내면 내가 가서 한번 사오겠습니다 해서 가서 이제 흥정해서 흥정이 되면 우리 윤 장로님이 그 당시에 28살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자기 주머니에 집 짓고 그러는 돈 가지고 계약을 하고요. 그 헌금하는 게 계약하고 그 집 땅 은행에 융자를 받고 또 그 집 전세 줘서 그래서 1년에 한 채씩 샀어요. 자, 1년 만에 그 더 갚고 나면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보에다가 뒷집을 샀습니다. 땅을 50평 샀습니다. 이렇게 광고 내면은 그 한 아이들까지 200~300명 모이는 교인들 중에서 30~40명이 빠져나가요. 부담되니까. 그렇게 11번을 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모이는 거는 이걸 한꺼번에 사서 했으면 되는데 해마다 그렇게 하나씩 사서 보니까 교인 좀 모여서 또 하나 사면 광고하면 30~40명 또 나가고 또 30~40명 나가고 30~40명 나가고 다 그렇게 온 거예요. 91년까지 10년 동안 10번에 거쳐서 이제 집 사고 땅 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다 우리 윤 장로님이 그 어린 젊은 나이에 가서 그렇게 사서 융자 받고 전세 주고 또 갚고 또 이제 사서 전세하고 융자 주고 해서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91년도에 저희 집이 처음에 그 마루방에서 이제 예배 드렸는데 그땐 전도하지 않는다고 매주일 10명씩
작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집 한 주 예배 드리고 나면 모질하니까 벽 털어서 방 털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살던 집도 9번을 털어서 고쳐서 예배당으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서진모 권사님, 박전 장로님 남편 되신 서진모 권사님은 저를 보고 노가다 목사라고 그래. 노가다 목사라고. 그때부터 다 맨날 공사하고 맨날 벽돌 쌓고 맨날 일하니까 노가다 목사라. 그렇게 제가 학교 다녔죠. 목회했죠. 신방을 하면 하루에 25가정씩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죠. 우리 재현이는 신학교 입학할 때 났죠. 우리 재강인 이거 개척할 때 났죠. 우리 재한은 졸업할 때 났어요. 졸업기념으로. 그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공부했죠. 애 낳죠. 땅 사죠. 개척하죠. 자, 그런 과정에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새신자들이 우리 집사람이 신방 가고 그러면 목사님이나 사모님 얼굴 본 고생을 전혀 안 하고 목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제 1월 17일 날 교육관 지금 나사렛 성전을 연건평 800평 지하 2층 지상 5층을 짓는데요. 1월 19일 날 걸프전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힘든죠. 전쟁통이니까 유료 파동 나죠. 물가 상승하죠. 인건비 상승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자작 짓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 윤 장로님이 건축업을 하니까 1년 동안 자기 사업 안 하고 현장에 와서, 다른 교회들은 자기 교회를 져도 다 수주 맡아가지고 돈 받고 이익 남아가지고 짓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자기 사업도 못하면서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면서 일을 해서 짓는데요. 물자가 없으니까 그 세면 한 포를 사려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역전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제비 뽑아서 당첨이 돼야 몇 포 얻어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교육관을 지었습니다. 그 과정은 뭐 어려운 거 힘든 거 말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1994년 1월 14일 날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됐죠. 어떤 사람이 석유를 뿌려서 3층에다가 석유를 갖다 깡통에 있는 석유를 뿌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우리 식구들은 5층에 살다가 다 죽을 뻔했고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제 어머님이 3월 1일 날 뭐 원로하시기도 하고 몸도 좀 불편했지만 88세에 좀 그 후유증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교육관도 그 당시 91년도에 아주 최신식으로 잘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느 예식장을 간다든지 어디 좀 같이 신방을 가면 이 카페트만 보면 신발을 벗고 다니면서 말이죠. 참 창피해요. 이 목사는 예나 지금이나 잘생겼는데 이 권사님들은 그냥 좋은 데만 가면 쩔쩔매고 카페트만 봐도 고무신 벗고 다니고 그러니까 솔직히 쪽팔려서 교회를 질 때 좀 현대식으로 호텔 꾸부를 꾸미겠다 그래서 전층을 전부 카페트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 걸레다 걸레.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문화 습득을 해야 세상에 나가서 좀 떳떳하게 자신 있게 살겠지.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게 불이 났어요. 그 집사람은 그때 졸도해가지고 살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화재 날 때 불을 먹으면 죽지만 가스에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가스 먹고서 이제 살아나서 지금도 노래를 잘 못합니다. 아직도 귀에서 고장나고요. 기도가 이렇게 좁아져서 요즘도 이렇게 자다 보면 무호흡증, 숨을 안 쉬어요. 딸이 걱정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수리하고 1997년도 11월 달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 이거 다시 신축을 시작하는데요.
12월 달에 IMF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 우층이 2층밖에 안 되는데 원래 10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IMF에 짓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2층까지만 했는데 지금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마 이제 후임자가 오면 제 때는 안 하겠습니다. 후임자가 오면 이제 5층에 몇 층을 더 올려서 이제 주차 빌딩을 만들면 뭐 앞으로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고요. 공간은 지금 이 산동네 교회로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오리려고 그렇게 해요. 도망갈 사람은 주차 빌딩 올리기 전에 도망가면 됩니다. 하도 예배당 짓고 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 뭐 너무 많아서 뭐 이제는 아주 그럴래 해요. 어떻든 5년에 걸쳐서 이 예배당을 다 졌습니다. 그 과정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5년 동안을 교인들하고 제가 직접 이거 공사했으니까요. 지금 제가 서재를 조금 고치는데 3일을 이렇게 목수하려다 보니까요 입술 다 트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그 5년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목회하면서 일만 했느냐. 제가 부흥에만 1200교회를 했으니까요. 신학교에서 10년 강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부흥회만 하나 해도 목사가 바쁜데요. 교회 목회하면서 부흥회하면서 신학교 강의하면서 이거 현장에서 예배당 직접 지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언제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2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주제를 정하고 표를 정하고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이게 1년마다 바뀌는데요, 저희는 32년 동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지 뭐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 됐어 되겠느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목사가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인들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 이름 없이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도 욕심 없이도 내가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작하면서 바로 목회를 해보자, 그런 일념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머릿돌에 에베네제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누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까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역을 잘 마무리 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제 기도입니다. 어찌하든 힘들고 어려운 동네에서 여기까지 잘 참고, 지금 윤 장로님이 얘기했지만 그 교회 희생할 때마다 언제나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종호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가서 4년 동안 일해서 산동네 집 한 채 샀는데 그 팔아서 예배당 칠 때 헌금하고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 많습니다.
여기까지 참고 순종하고 기꺼이 함께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고 그리고 부인되고 죽는 날까지라도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